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본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기본기를 회복하라. 기본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다가 나이가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가진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해답을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이 인생의 최고의 질문,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 같은 이 질문에 한 사람이 매우 간단하게 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원 상아탑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그 정신과 또 지혜를 우리는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인생,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단순하고 쉬운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사람인데 도스카 다타마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또 골드만삭스와 또 맥킨지라는 그 엄청난 기업체에서 기업 전략 분석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큰 기업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 인재들이 가진 공통점 뭘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라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고 퇴근 전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하고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48가지의 그 공통점들을 이 책에 적어냈어요. 이 책을 사서 보면요, 굳이 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인재들의 세계 최고 인재들의 공통점인가? 이게 다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하고 잘 아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인생, 최고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그 인생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으시죠. 자, 지금 이제 성경 구약 파노라마가 7주차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름 신앙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은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렵고 힘든 것, 또 성경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것,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잘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 일단부터 피해요. 제 얼굴 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방장님들, 우리 사랑방자 모임 하자 하면 일단 제 눈에서 안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에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이 종교개혁가들의 모토가 된 말이죠. 그 의미는 기본으로, 근원으로 라는 말입니다.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이 고민하고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에드폰테스라는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기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인데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이 메데바사라는 곳이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메데바사의 그 왕이었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총 4대에 걸쳐서 그 왕들을 모시는 그런 신하가 되어지죠. 특별히 다리오 왕 때는 그 당시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에 있던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신앙의 삶은 왕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당이 다르면 과거에 있던 그 사람들을 중용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들입니다. 아주 뛰어나지 않거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죠. 근데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왕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 연속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어떤 신념에 따라서 그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그 기틀 안에서 모든 왕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니엘이 그 신앙의 원칙들이 오늘 10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신앙의 원칙들 4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신앙의 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허물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허물을 뒤져봐도 허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었던 거죠.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그렇게 금령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알고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다니엘도 그 금령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런 함정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거나 어떻게 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늘 이전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의 모습을 유지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귀족과 왕족 중에서 유능한 자를 뽑아서 왕의 교육을 시킵니다. 신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궁에 데려다 놓고 왕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근데 다니엘이요, 그게 뽑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데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음식들을 먼저 먹기 전에 신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 이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규례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가 그의 기준이 되어져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유익하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알면 기준이 생겨요. 옳고 그름의 문제, 선택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만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말씀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것들을 내 속에 다 담죠.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것도 내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해결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의 중심에 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오직 이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말씀 하나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심플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왕의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했어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았고 이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즉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즉시로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즉시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데, 잡으러 갔던 그곳에 가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것이죠. 다니엘도 그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합당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외부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지혜를 쌓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요. 왜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어야 하냐면, 큐티를 해야 되냐면, 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살아봐야지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오늘 들은 말씀 그냥 지나쳐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씩 기도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3번 기도했어요. 왜 다니엘은 3번 기도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죠. 또한 기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어요. 친밀함을 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늘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하루에 5번 얼굴을 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하루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한 사람, 어떤 사람과 더 친밀함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보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동행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왕은요, 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유대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다른 신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왜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내 입술에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냐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예배가 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감사예요. 감사.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감사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을 보니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 고난이 생기죠. 힘든 일이 생기죠. 인생 최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의 주제, 우린 고난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번에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기에 보면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주권이 될 수 있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그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면서 비록 그들이 불순종함 때문에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보내는 40년의 시간들이 불행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으니까 그 인생은 불순종의 삶, 고통스러운 삶, 그런 삶이었을까요? 물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섰는데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물속에 들어갔으면 잘못하면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갑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도는데 13바퀴 돌기 이전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데요, 그 웅장한 성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요동이 없는 거예요. 갈라지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13바퀴째를 돌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고난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4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어요. 먼저는 말씀이 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다? 예배다라고 했잖아요.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 환경과 상관없이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4가지 기본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 아는 건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제가 이 4가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 가서 이 신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특강을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젊은이가 이 칼바르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이 쓰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 권 읽어보았고 그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또 그 해박한 지식에 늘 놀라곤 했습니다. 한평생 가르치고 또 연구하며 깨달은 그 진리의 핵심이 도대체 뭡니까? 한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칼바르트 이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진리의 핵심이요 또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마저도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냥 그 사랑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어떤 게 있을까 막 책도 찾아보고 말씀도 찾아보는데요, 어떤 책에는 신앙의 가장 기본 7가지, 어떤 책에는 신앙의 가장 기본 21가지, 어떤 책에는 신앙의 기본 4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작은 걸 찾은 거예요. 4가지를 찾았어요. 근데 4가지도 많다, 어렵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4가지가 되었든지 7가지가 되었든지 21가지가 되었든지 40가지가 되었든지 사랑하면 그것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기본을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진리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지 마시고요, 말씀을 담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 날 사랑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사랑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신앙의 가장 기본 말씀 중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의 삶 사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혼란스럽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내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내 중심에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만 내 중심 삼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간절히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 가장 삶의 기본을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삼고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가장 기본을 지키게 하시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께 손들어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된 하나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순종함과 또 기도함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나의 가장 기본으로 삼고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되 이마저도 어렵다면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그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온 열정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